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순례자 김성섭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반주 없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이 치유 산책을 하면서 처음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살면서 1993년도에 이민을 왔으니까 한 33년째 맞이하는 이 캐나다를 처음 겪어봅니다. 이렇게 눈이 장마에 소낙비 오는 것이 이렇게 밤새 이렇게 와가지고 모든 활동이 모두 온 세상이 스키장이 돼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한 아침이었는데 오늘 학교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지금 휴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녹음했던 그 장소도 못 들어갔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자꾸 차가 헛바퀴를 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11시서부터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9시 정도인가 그때 제가 일터에 와가지고 지금 일터에 주차를 시켜가지고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고 막 하니까 제가 악기를 치지도 못하고 또한 하모니카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음성으로 본의 아니게 시무식 2026년에 들어서 시무식을 하게 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유 산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가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행진곡하고 이 치유 산책을 한 유튜브 채널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구독자가 없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떡상을 하면 그때 독립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10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에서 연락을 왔습니다. 당신 채널 10년째야. 컨그레츄레이션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벌써 그렇게 됐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예수 행진곡하고 치유 산책이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채널에 두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떤 때는 겹치고 막 이런 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창을 하면 이 치유 산책하고 예수 행진곡이 날로 호응이 있고, 그리고 믿음 가진 형제 자매들이 밀어줬을 때 그때 독립을 해서 각자 제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치유 산책, 제가 치유 산책을 하는 그거는 이 마음의 치유입니다. 바로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에 대해서 들어서기 위한 그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대한 치유입니다. 제가 아픈 사람 그 사람들이 저를 알고 막 앞에서 기침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몸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였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그래서 치유 산책, 자꾸 산책을 하면서 예수 행진곡 행진을 하면서 자꾸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의 과오, 자기의 죄, 자기의 어떤 믿음,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제가 치유 산책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행진곡을 만들음으로써 행진을 하는
그러한 취지가 있고, 치유 산책은 나의 지금 어려움, 나의 영적인 아픔, 이런 거를 시편을 통해서, 그 시편 안에는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있고,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 모든 것이 그 시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기도 형식으로 있다라는 독특한, 아주 부르짖음 안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치유 산책을 시편을 위주로 이게 낭독을 하면서 제가 만든 이 찬양곡으로 말씀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더 살이 붙고, 지금은 중심은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제가 이 리타이어,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는 좀 더 깊숙하게 라이브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많은 의문점, 그리고 믿음의 그 속성, 그리고 죄의 속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리고 제가 제 생각을 말할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유 산책, 제가 이민 33년이 돼 가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제 마음의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잘못됐다, 그 믿음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건성으로 하든 의무적으로 하든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열어주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수 행진곡과 치유 산책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때 깊어졌냐면, 이 마트에서 이제 장난이 짓궂은, 어떤 때는 부처 흉내를 내고 어떤 때는 예수 흉내를 내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할렐루야를 이렇게 남들한테 전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냥 무덤덤한 미지근한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저도 할렐루야 하니까 저도 얼떨결에 할렐루야 하면서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으신 겁니다. 제가 그 이후에 할렐루야가 터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 볼 때마다 제가 먼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외쳤으니까, 그때서부터 제 입이 할렐루야를 부르짖고, 제 귀가 하나님 말씀, 곧 제가 이 성경 이 시편을 계속 이렇게, 그 전에도 시편을 좋아했지만은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 음미를 하는 거가 더 깊이 있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믿음의 깊이나 모든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이 얽혀 있음, 하나님과 얽혀 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읽던 100번 통독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모든 걸 받고 모든 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사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체험. 내 믿음 깊이가 여기였구나라고 그 깊숙한 좌절. 자기의 위선적인 절망감. 이거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진리를 아느냐?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베드로의 그 사건을 계속 찬양을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위선, 그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의 그 비겁함, 자기 자신의 그 이중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너는 반석 위에 쓴 베드로다. 그 확신, 그 기쁨이 충만함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때입니다. 그때서부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때까지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향으로 하지 말고 거꾸로 매달아라. 이 깊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깊은 자기는 그 비겁함과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그분께 가까이 서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바라봄,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10점이야. 저 사람은 100점이야. 저 사람은 50점이야. 이렇게 하기 전에 저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우편에 달린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리기 전에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초반에는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너 한번 내려와봐 막 이렇게 같이 비웃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죽음에 가까이 와 있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가 경솔하고 내가 비겁하고 위선자였구나. 저분은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구나.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깨달음 저분은 진실됨이구나.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 깨달음. 그래서 저분 가까이 가 있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되든 자기가 천국에 가서 부귀영화 누린 이런 것이 아니라 저분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이 그 순간에 맺어져 있던 것입니다.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저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나는 어쩔 줄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따라가야겠다. 라는 그 절실함에 맺어짐.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치유 산책에 이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